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하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것들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 지혜와 참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저희가 협력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계속해서 김호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참 완전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우민 집사님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많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정우민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선순 권사님 참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지희 자매 하나님께서 빨리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송재현 성도님 로리엔 양로원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경섭 집사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피해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이여 참 간구했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 꼭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남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와 나은 짐승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410-666에 무엇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망설였습니다. 이거 악마의 넘버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신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악한 나라 그리고 악한 정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짐승은 용을 따르는데 사탄인 용은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물에서 나온 짐승은 노골적으로 입을 열어 신성 모독을 하며 많은 자들을 실족해 합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목숨을 잃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기가 여린 엄청 많은 자들이 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베껴 카피했지만 그 속엔 악이 가득하기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큰 퍼니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 죽이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지를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이 칼을 들고 왕을 대적해 싸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 선자리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요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참 젊은이들이 특별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화롭게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외면해서도 안 돼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척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참 사회에 참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 해를 끼치는 일은 크리스찬들이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나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긋난 것을 지시한다면, 명령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가 한다면 에스더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저들이 나를 쳐 죽이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데모하며 남의 물건을 때려 부시는 것과 정다른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적해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칼날 같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우리인지 그것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에 너희들이 정한 대로 행하라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덤볐을 때 주님께서는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칼로 죽는다고 주의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시록 13장에 성도들이 이 물에서 나온 짐승에게 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따라가는데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가
그를 경배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100% 믿었기에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스리는 자 앞에 꼭 선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 하면 일어나 싸우기보다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이 죄송하지만 우상에겐 죽어도 절을 못합니다. 복종을 못합니다. 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계명은 잊어버리고 사회의 정의, 자유 소리 지르면서도 참 여러분 요즘 세계에 교회들이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 생명들이 유산당함을 눈 감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세상에 하루에 12만 5천 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 생명들이 참 죽어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교회에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다. 몇백 명이 죽는다고 참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루에 12만 5천 명이 넘는 어린 생명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 성경과 어긋난 동성애, 트랜스젠더 권리를 세워줘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난리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썩어도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몰라요.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고민하기 전 교회가 이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쏠려간다는 것을 보고 신중히 성경적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때가 그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또한 견딜 만한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이 무서운 코로나,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결단적인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참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순교할 수 있게 세워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잃고 이 짐승을 따라간다면 정말 불행한 것임을 아시고 참 신앙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라요.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짐을 알려줍니다. 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짐을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 짐승을 따르는 자에겐 그의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찍으면 그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이 악마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오른손에 표를 찍으면 사탄에게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을 받든다는 것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차고 그리고 손에 메고 다닌 것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이마에 오른손에 주님의 이름이 인쳐졌음을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이 악마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인쳐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노골적으로 신앙 모독하는 이 짐승과는 달리 이 거창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 쓰러뜨리는 악마임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말로 사람의 영을 혼동시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니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사람들을 유혹해, 말로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직 첫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은 남은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사탄의 백업 플랜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재발생하고 있듯이 이젠 이 짐승이 교회 안에 들어와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한 대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라 한 대로 이 짐승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16장에 가선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럴듯하게 들어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합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처럼 꾸미고 나타나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짐승이에요. 전혀 다른 짐승인데 용에게 끌어들이는 무서운 악마입니다.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이 용에게 끌어들이는 무서운 악마예요. 사탄이 에덴에서 말을 꼬아 사람을 죄짓게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이 용을 따라 얕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아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어떤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고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들어야 합니다. 알고 모르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에게 이것을 홍보하게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탄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선전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사람이 다른 교회 사람에게 넘기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요즘 제가 속으로 결심하고 올인하는 사역이 여러분들께 누구누구 조심하세요 이것을 말씀해 드리기보다는 성경 말씀만 충실히 잘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입고 신앙을 지키게 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인 것 같아요. 제 사명인 것 같아요. 9절에 봐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때가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말려 들어가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마지막 18절에 하신 말씀대로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합니다. 알 것이라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성도라면,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인쳐짐을 받은 자라면 그 숫자를 보아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666 뚜렷이 보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들 총명한
신자 되기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있는 총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악마의 말인지 구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이라는 숫자로 참 많은 자들이 이것을 혼동해가며 해석을 해나가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요. 요한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달립니다. 그래서 무슨 숫자를 말해줄 때 아니면 누구의 뭐를 말해줄 때 이 숫자를 드러내 표시를 해 주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666이 무슨 뜻인지, 옛날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이름을 헬라어로 썼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666이다. 아니면 히틀러 이름을 계산해 볼 때 이것이 참 악마 여기에 나오는 666이다. 참 재밌는 것은 라노 레이건 대통령 이름을 보게 되면 새 이름이 있는데 라노 레이건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보면 6글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666 해가지고 라노 레이건도 적 그리스도다 이런 말까지 하는 참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별 이름들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요한의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비밀을 비상하게 헷갈리게 두렵게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고 너희들이 보면 그를 즉시 알 것이다. 그가 악마이고 그가 적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즉시 알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직 이 적 그리스도는 가짜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 성도와 싸우고 성도를 박해합니다.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적 그리스도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척하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볼 때 성경에 7은 온전하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 하지만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때 6은 완성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숫자이기에 3번을 번복해가지고 말씀해 주는 것은 완전히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3절, 14절에 보아도 그가 참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누가 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역들을 참 마술사처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나왔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 때 마술사들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 여기에 나오는 666을 가진 자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의 포인트는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금방 드러날 테니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너희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good news, gospel,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며 제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고 주님만 외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정함과 악을 볼 때 흥분해 싸우려 하지 말고 거기서 힘차게 주님을 밝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날래 자꾸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하다 보면 진짜 큰일이 났을 때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총명한 자임을 밝혀주셨는데, 여러분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마는 주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닌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죄를 멸망하고 죄인들을 치는 일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으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무섭지만 이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소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마는 참 일어나 번쩍번쩍이며 참 사람들 앞에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주님이여, 이 두렵고 떨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이 두려운 자리에서 흥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